래퍼 아니고요. 오장수 아니고 목사 맞습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정식 목사고요. 지금에는 네, 맞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시멘트 처치의 담임, 그리고 혹시 윌러브라는 팀을 아시나요? 네, 윌러브라는 팀 안에서 이제 메신저를 하고 있는 이성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성형 수술할 때 그 성형 맞습니다. 외우기 쉽죠? 네. 오늘 그래도 같은 형제교회 나노처치 함께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로 또 지어져 가는 우리 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짜 인생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창세기의 말씀이죠. 일단 그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의 돈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쳤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입니다. 부렙돈. 부렙돈의 가치는 그 당시 한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요? 굉장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 뭐 편의점 알바한다고 쳐서 기본 수당 받아 갖고 한번 10 시간 정도 일한다고 쳐 봅시다. 뭐 한 10만 원 정도 받을까요? 한 10만 원에 64분의 1.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10만 원에 64분의 1. 이공계 계십니까? 64분의 1. 10만 원에 64분의 1 챗GPT 없나요? 여튼 아기가 참 많습니다. 네, 나노처치 참 부흥하는 교회네요. 너무 좋네요. 공간을 벌써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64분의 1, 한 1,600원, 1,700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1,600원, 1,700원 굉장히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아무리 작은데 그녀에게는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무게감이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무게감이 있죠. 왜냐하면 과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적인 사회적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성 혼자서 독립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남편이 없잖아요. 집안을 책임질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경제적 활동이 아예 안 됩니다. 알바도 안 됩니다. 식당에서도 일도 못 합니다. 어떻게? 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해서 겨우겨우 얻어냈던 돈, 주랬돈.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헌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良心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그죠? 아니, 내 배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빵 한 조각이라도 사서 내 입에 넣어야 내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랩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더라. 한번 그녀의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왜곡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넷플릭스 세대 아닙니까?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넷플릭스죠. 상상력을 동원하자. 자, 그녀가 오늘도 나가서 구걸을 해서 겨우겨우 얻었던 돈으로 빵 한 조각을 먹고 겨우겨우 배를 채우고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터벅터벅.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잠자기 전에 항상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배고픈 여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엄청 거창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내게 나라와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 선교와" 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 배고프다." 맞아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녀가 뭐 원해서 남편이 죽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불의의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녀와 이루었던 사랑의 결실이었던 자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둘의 돈의 가치는 더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지죠. 왜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내 자식 새끼만큼, 여기 또 부부들 많죠. 다섯 가정이라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내 자식 새끼만큼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굶어 죽더라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내 자식 새끼만큼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끝에 했을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구조에 있으니까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은 그냥 사람 취급을 해 주지 않은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잃고 싶어서 잃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난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아 저 사람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에 응당한 결과를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나가서 항상 구걸을 했다고요. 구걸을 아침에 나와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각이 어땠을까? '어유 불쌍하다. 돈을 좀 좀 챙겨 드세요.' 이런 시각이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애들이 막 놀다가 그 여인을 지나갑니다. 어땠을까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야야야야 가지 마. 저 사람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무조건 다 가지 마. 저 사람은 신의 노여움을 사서 죄에 응당한 결과를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 말고 부자들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부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녀도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는 엄청난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통념과 세계관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창한 기도 아니라 매일같이 먹여 살려달라는 그 기도 끝에 항상 있었을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회개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내 자리에서 사하여 주십시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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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그녀의 돈 전부를 하나님께 다 헌신하였다고 해서 그녀가 부자가 됐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삶은 좀 더 풍요롭고 심적인 안정과 내 인생의 탄탄대로와 직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질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부자가 됐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녀가 미련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성령의 하나님은 너무도 무심한 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돈, 그랬던 너무도 작지만 소중하고 무게감이 있었던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그 인생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지고 있었던 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나노처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께 있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음.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요구적 태도를 당연시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들의 어떤 외침을 혹시 내 신앙에 굉장히 잘 포장된 '아 나는 신앙이 참 좋아.'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던져낼 수 있는 우리 시멘트 처치 그리고 나노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성현 목사는 굉장히 목사 같지 않지만 사실 저도 우리 남성민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말 안 들었겠죠? 맞습니다. 말 안 들었습니다. 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저 MBTI 뭐 같으세요? ENFP입니다. 네, 스파크형입니다. 네, 항상 즉흥적이죠. 그래서 제2 성향의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아직 개척 초반 신혼이라서 티를 안 내는데 분명히 터질 거예요. 이성현 목사님 지멋대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터질 건데 어찌 됐건 저는 어릴 적의 기억의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어릴 적의 기억의 시작점이 있죠. 한 5살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밀양의 한 시골 마을에 고정이란 시골 마을에 그 전도연 씨의 그 밀양 맞습니다. 그 밀양의 고정이란 시골 마을이 있는데 언덕배기에 있었던 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나이에 거기를 담임 전도사 시절을 하실 때였는데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입학 전이었어요. 저 옛날 사람이니까. 국민학교 입학 전에 한 6살, 7살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서지시로 부른 거예요. 성영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막 쫄랑쫄랑 따라간 거죠. 아빠 왜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영아 이제 곧 성탄절이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퀘스트를 던지신 거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너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심부름 잘 듣고 예배 열심히 들으면 그 뒤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적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잘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가 그토록 원하는 변신 로봇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참 폭력적이죠. 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전 기억나요. 아직도 그 시골 교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보다 맨 앞줄에 서 갖고 장의자 있는데 그 시골 교회 맨 앞줄에 서 아버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평소에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저기에서 "성령아." 이렇게 부르면 어떡할까요? 미친 듯이 뛰어가죠.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이 행동의 그 열정은 더 뜨거워졌겠습니까? 더 옅어졌겠습니까? 뜨거워졌죠. 진짜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성탄절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베개 맡에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 데비드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복신앙 되는 겁니다. 현실로부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입학 전이라서 이제 좀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이제 계몽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항상 이 선물을 두고 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새벽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한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요. '이거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줘서 분명히 이거 사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특한 마음이 풍겨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애기들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줘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그냥 뭐 그냥 좋다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기특한 마음이 드냐면 '아 이거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사 주신 거야. 소중한 로봇이야. 이 로봇을 잘 관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이랑 친구 집에도 같이 가고 목욕탕 갈 때도 탕 안에 같이 들어가고 화장실 똥 싸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잠잘 때도 같이 옆에서 눕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 주셨던 이 소중한 변신 로봇. 내가 너무도 가지고 싶었던 그 변신 로봇가 팔다리가 다 뽑혀 가지고 자기 방구석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철학이 처박히기까지 한 시간 한 한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왜 왜 박혔을까요 저게? 실증 난 거죠 이제.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무나 그러면 3 일 굉장히 길게 보신 듯 이틀입니다. 이틀 만에 처박혀 있는 거죠. 왜요? 이제 그 로봇에 대한 도파민이 이제 저한테 충족시켜 주는 거 아는 거예요. 실증 난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뽑혀서.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그냥 콘텐츠를 그냥 넷플릭스 들어가고 유튜브 보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80 년대 계시나요? 80 년대? 네 제가 제일 늙은 사람이군요. 저 88 년생입니다. 지대로 인한 동갑인데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됐건 저 때는 전국에 있는 꼬마 아이들이 엄마가 해 주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으로 갑니다. 그 정해진 시각에 맞춰서 나오는 그 만화 영화를 사수해야만 그 콘텐츠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변신 로봇가 나오는 그 만화의 제목이 뭐였냐면 마법전사 슈퍼그랑조라는 아시나요? 뜬뜨른 뜬뜨른 해 가지고 되게 멋있게 로봇가 와 갖고 이게 팔다리가 팍 나오는 그런 변신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 줬던 로봇은 그 마법전사 슈퍼그랑조에 나오는 초록색 로봇이었습니다. 바람의 왕자 피닉스였어요. 자 바람의 왕자 피닉스는 어떻게 됐죠? 팔다리가 다 뽑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자 만화 영화를 봅니다. 초록색 로봇가 왔다 갔다 해요. 피닉스가 막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실증 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만화 영화 속에서 파란색 로봇가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거예요. 바로 바다의 왕자 포세이돈이었습니다. 바다의 왕자 포세이돈을 보면서 내 안에 그 이글거리는 욕망의 마음 '나 저 로봇 가지고 말 거야.' 계산도 다 해 놓는 거죠. 이제 할머니한테 가고 설날에 세뱃돈 받아서 합리적인 돈으로 엄마한테 준 다음에 '나 포세이돈 사고 말 거야.' 어릴 적에 있었던 굉장히 있었던 뭔가를 소유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실증이 있었던 마음. 자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그 한 목사의 유치한 실증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나이 88 년생. 내일 모레 40 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40 입니다. 사회적 나이로 봤을 때 이미 철든 나이죠. 제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는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또 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뭔가 선량할 것 같아요. 나이도 들을 만큼 더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어릴 적에 채워지지 않았던 이 결핍이 있죠.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 그 감각이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전 영역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있었던 장난감, 새 신발, 또 낡으면 다른 것들로 갈아 끼우고 뭔가를 성취하고 좋은 곳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빈 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수학자 그리고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괴조사 황새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대해서요.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빈 구멍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채울 수 없는 이 빈 구멍과 채울 수 없는 결핍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자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대체하여서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조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뭐죠? 그냥 기타 치고 찬양 인도자 앞에 나와서 하고 모세 나와서 축도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 형식일 수 있죠. 예배 본질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제1 순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1 순위로 하나님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피조된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무엇인가로 내 인생을 채우게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네, 맞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 그 이 세상의 빛나는 가치를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들통나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불교에 가는 건가요? 우상은 이교도의 어떤 제단이나 어떤 나무나 어떤 돌이나 이것을 절하는 것을 우상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상은 더 치밀하게 우리들에게 와닿아 있습니다. 뭘까요? 돈? 성취?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치밀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피조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 피조된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죠? 한번 다 같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면 우상은 불상 앞에 절하는 거, 쾌락주의, 더 성취하고 더 갖는 거, 탐욕 이런 것 안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것들은 뭘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신학, 심지어 기독교적인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음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교회 이미 은퇴하셨죠. 그분께서 한 3년 전에 한 목회자 컨퍼런스 오셔서 저한테 해외 예배를 하시면서 그간 자신의 목회 모든 여정들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한 목사님이 목회가 나의 우상일 때도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 아닙니까 목회? 설교, 찬양, 예배, 선교. 교회를 위해서 디자인을 일하는 거.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보다 명목이 타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그게 뭐라고요? 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필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결박하게 돼 있고 결속시키며 우리를 중독 증상에 빠뜨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념,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으로 사람을 갈라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과 어떤 계급이 이것이 내 삶의 정체성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필수적으로 그 우상은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관계성을 일그러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예배관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막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음
저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냐면 한번 저를 다 같이 따져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방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 목회자들 목을 따요. 죽어요 그냥. 심각하죠. 굉장히 기독교가 탄압받던 시대였던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각성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각성된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850 명에 대해서 맞짱을 신청합니다. "마! 한번 뜨자!" 해 가지고 갈멜산 위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막 뜨자 해 갖고 산 위로. 맞짱 뜨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막 철기구를 갖고 막 싸우든가 불화살을 쏘든가 갑옷을 입든가. 근데 그게 한 개도 없고 어떻게 했냐?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하시죠. "재단을 쌓았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재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좀 쓸게요. 재단.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재단으로 보이죠, 다음에. 재단이에요, 재단. 그래서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어떤 의미죠? 재단? 재단 쌓는 거? 왜 쌓아요, 재단?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죠? 그러면 뭐 돌덩어리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재물을 올리기 전에 뭘 좀 쌓아야 될까요? 재료가 많아서 땔감. 자 믿음의 눈을 보면 땔감으로 보입니다. 자 땔감 해 갖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탁 올려 놓는 거야. 뭐지? 수저가 해 놓고 제단을 쌓네? 그래서 엘리야의 진영 가운데 제단 하나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 가운데 제단 하나. 그래서 이 싸움의 대결이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 열왕기상 오늘 첫 번째 구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고요. 그다음 구절 넘겨 주시고 자 한번 불러 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이 대결이 어떻게 승부가 난다고요? 각 신에게 그 각 제단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 됩니다. 이 싸움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잖아요. 그리고 그 갈멜산 주변으로 전 이스라엘 전역 사람들이 그 산을 둘러싸고 그 싸움을 보고 있었다고요. 만약에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뜨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그냥 하나님은 죽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여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 보니까 "야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네가 먼저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해요. 나노 처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막 4-5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엄청 뜨거운데 그 산 중턱에서 막 산가만 울리잖아요. "야호." 하면 막 울려 퍼지잖아요. 850 명이 한 제단 쌓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불을 내려 달라는 기도. "불을 내려 주소서."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혹시 윌러브 그런 대형 집회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엄청 크잖아요. 뭔가 막 일어날 것만 같고 뭔가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을 것만 같고. 근데 엄청나게 기도를 해도 울부짖어도 그들의 재단 가운데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들이 갑자기 예배의 폼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냐면 성경 보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나노 처치 보니까 별 좀 역동성이 생각보다 예배 아니에요? 역동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불을 내려 주소서." 막 부르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 거야. 왜 뛰었을까? 왜 뛰었을까요? 왜 뛰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들이고 땀을 흘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그들의 신이 할 거라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고 땀을 흘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재단 가운데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보더니 피식 웃어요. 엘리야는 좀 살짝 도른자 같아요. 옆에서 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성경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돼 있어. "아니 너네 신 어디 있냐? 너네 신 마실 갔냐? 아니 너네 신 지금 낮잠 자는 거 아니야?" 왜 반응이 없어? 낮잠 자면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깝죽거리는 거예요. 자 1대 몇이죠? 850 명이에요. 와서 그냥 띠밤 한 대씩만 때려도 얘 머리 뚫려서 죽을 거예요. 롤 하시는 형제들 있나요? IP 추적당해서 죽을 일이죠. 계속 옆에서 깝죽거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진짜로 긁힌 거예요. 진짜 긁혔어요. 28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갑자기 예배의 폼을 바꿨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칼과 창으로 어떻게 했다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요. 뭐죠 이게? 자해죠. 자해를 하면 몸에서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까지도 감수했다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위해 자신들의 물질과 생명과 시간을 힘없이 쏟아냅니다.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것이 그 행동이 그 가치가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의 열심, 무언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그 열망과 뜨거움과 외침과 광신적인 태도, 피를 흘리기까지 염원하는 이 태도, 마치 무언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유사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오고 계십니까? 왜 그 새벽에 단잠을 깨어가며 이른 새벽에 알람 소리에 깨시면서 어디를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가고 계십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전화가 과연 오늘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열심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의 끝에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령 참 평안과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곳에 우리들의 열심의 끝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와 열심 속에 우리들의 참 평안과 원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치열함 속에 우리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음,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어떤 족장 시대는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이죠. 그리고 이삭,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그리고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에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속여 넘기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의 뜻이 좋나요? 나쁜가요? 둘이죠. 맞아요. 야곱에 대한 표현을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치밀하고 아이저형의 성향이 강할 수가 있고 TJ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은 자입니다. 붉은 자. 그래서 실제로 털이 굉장히 많고 사냥을 굉장히 잘하고 관능적인 사람들 막 근육질.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굉장히 이 남성을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논쟁이던데. 자, 야곱은 뭘 좋아하냐면 항상 엄마랑 이제 장막이 들어서 그늘진 데서 이제 푹죽거리는 걸 좋아하는 애였어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자,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죠? 애견. 쌉 애견남이었어요. 자, 에서는 사냥을 잘하니까 그 나갔다 오면 그냥 멧돼지 잡아오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해초라면 해찬인 거야. 막 이렇게 근육질에다가 막 멧돼지 갖고. 자,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저 넷플릭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자, 야곱이 오늘도 엄마랑 장막에 들어갔고 더우니까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엄마랑 수다 떨면서 엄마랑 야곱 너 너무 이쁘다. 팥죽이나 끓이면서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밖에서 보니까 에서가 또 나가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 딱 잡아 갖고 딱 오는 거야 집에. 와 야곱. 빵. 자, 음식을 갖고 왔으면 사람들 어때요? 식량 갖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우와 야 씨 에서 장난 아니야? 박수를 하네. 역시 네가 우리 집안에 먹여 살릴 네가 우리 집안의 미래다." 그 당시 유목민들 중에 그들의 전통의 관습이 뭐가 있었냐면 장자의 축복이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집안의 첫 번째가 아버지의 영적인 물적인 장상 거의 몰빵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으니 뭐 필수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운명입니까? 운명이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그냥 이제 뭐 받을 수 있었었던 위치이면서도 동시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은 얘가 사냥하러 올 때마다 되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와 네가 진짜 짱이다."
그러면서 옆에를 살짝 보니까 저기에 누가 있죠, 구석탱이? 엄마랑 수다 떨고 있는 야곱이 있는 거죠. 자, 집안 사람들이 야곱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야 지금 형은 맨날 우리 먹여 살려 먹겠다고 그랬더니 나가서 사냥이 되는데 지금 맨날 엄마랑 들어가서 수다나 떨고 있고 시원한 데서. 그냥 어이 쓰잘데기 없는 자식. 야곱이 그 이야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백방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 가운데 그의 소원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구현이 되냐면 '아 나도 형 에서처럼 사랑받고 싶다. 나도 집안의 미래가 되고 싶어.' 형은 그냥 헬창이잖아. 머리 나쁜데. 나도 나의 어떤 지혜로움으로 내 집안을 부흥시킬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것에 대한 갈급함은 어떻게 발현되냐. 내가 아버지의 증자권을 뺏어오고 말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당뇨가 걸렸는지 눈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서 치장하고 털로 막 치장해서 이제 거짓말을 해서 딱 들어가죠. 장막에 별미를 준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죠. 왜 목소리 들으니까 야곱이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난 에서입니다라고 해요. 거짓말을 치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다 채워줄 것이라 했던 그 지점은 뭐였냐면 에서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참다운 인생일까요?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장면 가운데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굉장히 이 비참한 어떤 가족의 스토리라서 비참하기보다는 저는 야곱이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인생을 그대로 난 야곱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어떤 가치관이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난 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죠. "아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 때문에 참 의미를 느껴." 아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점이 어디세요? "난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참 의미를 느껴." 반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준비 시작. 예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책이나 음악 자체, 책, 음악, 지식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한번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에 대해서요. 절대로 사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악한 것 혹시 이곳 가운데 '나는 수소포탄보다 더 큰 핵무기를 만들고 제 세계 3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 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계세요? 물론 그런 히틀러 같은 또라이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죄된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 한번 들춰내 보십시오. 뭡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내 가정의 평안, 안전,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밥, 내 꿈의 성취, 그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 버리면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를 배반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피를 흘려도 응답 없었던 그 이방 선지자들의 재단처럼 이 세상의 선한 가치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내 줄 수 없다.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빈 공간에 책과 그 음악이란 공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상상하시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 때문에 가장 설레고 기쁘고 요즘에 무엇 때문에 굉장히 내가 두렵고 이것을 잃을까 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건반 치시는 분 나오셔서 좀 한번 뒤에서 백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앞에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연 사모님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뭔지?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어. 옆에 계신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윗. 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바세바입니까? 명령입니다. 자, 자, 뭡니까? 본.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너무 솔직하십니다. 혹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관계요. 박수 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까요? 여자친구분? 네. 박수 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 가치들 우상은 너무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잠 못 이룰 것이고 그것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체험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20대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 하니까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유수까지 빠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아무리 성취하고 좋은 것들을 먹어도 하와이 좋다고요? 하와이 계속 살아보십시오. 4년 동안. 해변가 가면 무슨 느낌이 있을 줄 압니까? 절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음. 저도 뭐 그냥 평범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윌러브 하다 보니까 막 유튜브에 제 영상이 뜨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야, 도파민이 댓글 달리고 막 잘한다부터 해갖고 막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윌러브의 사역자입니다. 아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설교를 잘해야겠다라는 이 가치가 제 삶을 휘어잡는 것들을 보게 해요. 자, 보세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설교를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1순위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교회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부활절이 왔어요. 와, 부활절이 와서 이제 윌러브가 엄청난 프로젝트로 시멘트에서 우리 선교팀 다 모았고 디자인 팀 다 모았고 야, 이번에 진짜 멋있는 기깔나는 설교 영상 한번 뽑아보자. 카메라 막 빌려갖고 소니 막 빌려갖고 7대씩 돌려갖고 4K로 찍어갖고 막 없었던 인사이트 여태까지 없었던 설교 해갖고 겁나 찍어서 올렸어 유튜브에. 근데 조회수가 3회. 댓글 3개가 다 악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제가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아, 나 목회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 안 부르셨구나. 나 끝났구나. 그럼 분명히 설교는 좋은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보다 탁월한 설교가들을 보면서 끊임없는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노처치 천안까지 아침부터 눈 비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주면 저 오늘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 나노처치 다 싫어한가? 발 닦고 자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당신들을 탓하거나 나를 탓하지 않을까요? 나 망했다. 하나님께서 나 부르지 않았나 보다. 나도 개척했습니다. 교회의 성장, 수적인 부흥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면 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서 저를 자책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큰 교회를 보면서 저 큰 교회들을 비판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보면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가치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순간 그 가치는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주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이 탄탄대로로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굉장히 명예 중심의 문화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극우적인 이슬람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죽여버립니다. 작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략 결혼하는 그 집안에서 딸아이가 연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아버지가 그냥 사마이 대고 총살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마주한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 어머니의 오빠의 집입니다. 거기서 첫눈에 반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누구죠? 라헬입니다.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일하냐면 음, 이제 라반이 물어본 거죠. 야, 너 이제 우리 집에 있으면 너가 품삯을 좀 받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너 어떡할래? 라헬을 주십시오. 아, 그래? 그럼 어떡할까? 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제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한 여인을 7년 동안 짝사랑하셔가지고 결혼에 꼴을 하시거나 연애 꼴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요즘에 썸 한두 달이면 그냥 바로 사귀죠. 그죠? 여러분, 야곱은 사랑에 있어서는 테토남이었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결혼하지 않으신 자매들 계십니까? 야곱과 같은 형제를 만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사랑에 있어서 쌉테토남이었습니다. 자, 7년 일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사기교를 맞았어요. 레아가 옆에 누워 있어요. 삼촌 아까 뭡니까 이게? 우리 집안은 둘째 먼저 결혼한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7년만 더 일해. 몇 년 일한 거죠? 14. 14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야곱은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그 사기 행각에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어떤 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나오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이 이제 엄청나게 부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재물이라 목록이라 할 수 있는 가축들과 옆에는 누가 있죠? 형제들로 치면 내 옆에 카리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통장 잔고는 많고 집도 몇 채 있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 그런 소소한 꿈.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만 같았던 그때 야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막 누군가 달려. 야, 야곱, 야곱, 큰일 났다. 뭔데? 너 형 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 끌고 지금 너한테 오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곱이 그 얘기 듣자마자. 어? 에서. 그 20년 전에 내가 도망쳐 나왔던 우리 형 에서? 그 형이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고? 근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있다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형님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 피해의 복수를 칼을 계속 갈고 계셨구나. 이제 형은 나에게 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앗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죽겠구나. 야곱이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날 밤 야복나루 시냇가까라는 곳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이한 행동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재산의 품목이라 할 수 있는 가축들을 다 피신시킵니다. 무슨 얘기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허망, 그 최고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그 안정장치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라. 두 번째, 가족들을 피신시킵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최악의 날,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성에 부딪히는 그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밤을 마주할 때, 그리고 그 믿었던 그 영역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게 갈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덕 가운데 야곱이 홀로 우두커니 서 있을 때 그날 밤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뭐 하시죠?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씨름을 하셨대요. 하나님과 인간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얻어먹기 좋아하는 애죠. 기복신앙의 끝판왕이죠. 그때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내려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씨름하면서 붙잡고 안 놔주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얘가 안 놓으니까 겁나 끈질기게 좀 놔라 하다가 진짜 축복을 내리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저를 다 같이 따르시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르 십시오.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뭐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대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되신 거죠? 졌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졌다고요. 인간에게요. 자, 이 이상한 싸움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화살이 그를 비껴나갑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씨름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입니다.
야곱은 끼케야 100년 살다가 먼지처럼 살아갈 유한한 인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기에 합당하신 분. 그 무한한 존재인 그 신이란 존재와 인간의 싸움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립이 됩니까? 애초에 이 싸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을 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선언한 것입니까? 야곱! 내가 졌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에게 나오셨을 때 그 현장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생애를 다 보고 계셨을 건데 그의 중심을 모르셨을까요? 그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안전의 토대, 그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주하시자마자 하셔야 될 말은 뭘까요? 너 너무 더럽구나. 너 날 사랑하지 않구나. 너는 정말로 이기적이구나.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었습니다. 그가 받아야 될 것은 심판과 공의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된 거죠?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죠? 야곱의 어떠함입니까? 야곱의 선함이에요? 야곱이 새벽 기도를 잘 드리고 야곱이 완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야곱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이기적인 야곱에게 왜 저 주셨을까요, 그러면?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기적인 야곱에게 왜 저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도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신 이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만물의 권능자가 인간이 되신다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통장의 잔고들 다 비워서 모든 것들을 원해서 성교 나가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광활한 태양이 순식간에 반딧불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를 사랑해서 멍멍 짖는 개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너무도 심오한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성육신의 그 이야기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 따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가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결핍을 헛된 우상 가운데 바치며 그곳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 누리세요? 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시간이란 개념 이전에 이미 태초 이전부터 살아가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은 우리 다시 만나는 교회 요즘에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끊임없이 서로 상호 침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서로 존중하며 끊임없이 살아가셨어요. 성경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도 표현해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도 표현해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뭔가 빨리 돌아가는 거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하루가 천년 같다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그마한 시간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시간은 너무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태초 전부터 있었던 이 세 명의 관계는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추억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2000년 전 어느 순간 그 십자가라는 그 현장 가운데 흩어집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은 가장 사랑받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아버지는 그 말씀에 그 음성을 삭제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접붙임 받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부실한 낙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려 했고 그것을 더 의지했고 사랑했고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